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주연후 제2주를 위한 말씀으로 이해의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옆에 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해의 반복이라는 부분을 이미지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어떤 것을 알아감에 있어서 그 이해들이 중첩되는, 겹쳐지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 다음에는 알던 것을 수정하게 되거나 다시 알게 되는 사안들을 말하죠. 네 사람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다고 칩시다. 이 원 하나를 사소한 경험 한 번으로 생각하진 마시고 꽤나 중요하게 의미 부여될 만한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이해라고 생각을 하자면 긍정적이면 파란색 계열로, 부정적이면 빨간색 계열로 원이 쳐진다고 할 때 1번의 대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의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2번과 3번의 사람은 충분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는데 2번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던 편이죠. 점차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덧입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포장이 될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3번의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경험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식은 때로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죠.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싶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많이 확인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더 단단히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수록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신뢰야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3번과 같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인식이 좀 더 분명해졌다라는 표현으로 신뢰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번의 경우가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깨어뜨려 버리는 부분이 될 텐데 마지막에 어떤 경험이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기를 당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험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깸과 동시에 나 자신도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분석을 할 때 한꺼풀씩 벗겨낸다는 표현을 쓰죠. 그럴 때 제일 많이 쓰는 예화가 이제 양파 껍질 벗기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벗겨서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핵심, 질보다는 양, 얼마나 자주 반복하여 그 경험이 확인되었느냐가 중심에 있다기보다는 그 자체가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번은 가운데가 부정적이니까 이 사람의 핵심이 부정적이냐가 아니라 총 양을 볼 때 긍정적인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맞는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나 타인에 대한 인식을 하나씩 벗겨내므로 원래의 인식들을 캐낸 것처럼 반대로 누군가를 알고 신뢰하는 관계를 가질 때 하나씩 그 경험을 쌓아가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두터워지는 하지만 그렇게 두터워진다고 해서 그 부분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이런 역설들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관계도 그렇고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신앙도 마찬가지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몇 부분 보면서 이러한 내용과 흡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요. 먼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과정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군중을 향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메시아라는 거죠. 33절에 보면 나도 그가 누군지를 사실 몰랐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오는 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과연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인데 그가 결국 예수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를 이미 알고 있었던, 인간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사촌지간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알게 됐을 때 먼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의 집에 수개월을 유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았다는 것을 누가복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세례 요한과 예수는 익히 친척의 개념으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새로운 이해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알고 지냈던 6개월 차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한 표현이 41절에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난주 말씀 나눌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활 이후에나 제대로 인식하였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예수를 만나기도 전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생각을 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처럼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식은 경험으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짚어야 할 이해였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죽기 전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에게 할 정도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처음에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다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런 경험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인식이 재편성되고 그런 누적으로 인해 단단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성서 일과의 다른 성경인 시편 40편과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에는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될 것인데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을까? 이것은 해석이라고 봐야죠.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내용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기록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는 것처럼 나의 삶의 방향을 이 말씀이 안내하는구나.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확인하고 증거하게 되는 부분이라 하겠죠. 같은 이유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꼭 다른 것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 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특히 세상의 구원을 이룰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성경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확대 적용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하나 안내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경험의 반복이라 하겠죠. 이 반복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표현이 6절과 8절에 나오는 든든하게 자리 잡는, 든든하게 세워주는 이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든든함과 함께 쓸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은 신뢰, 9절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긍정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자주 교류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여러 번 반복해 주셨다. 그 겹이 굉장히 두터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에 가까우다 싶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반복하여 단단하여지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주일성서 일과가 아닌 다른 성경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쓰면서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 순결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어차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데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노력,
그렇게 해석하고 규정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더 쌓아갈수록 든든하고 신뢰로운 관계가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기에 이 세상에 참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게도 되지만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 너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 말씀을 배웠고 누구에게서 이 말씀을 배웠는지를 알지 않느냐? 확실히 이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마치 믿음이라는 첫 인식을 출발하여 그 인식이 단단하여지고 중첩되어서 구원까지 이르는 것에 해당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의 경험도 그래야 하지 않나. 성경의 내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도 참 중요하다. 여러분은 지금은 과거의 경험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거나 또 그동안의 경험들을 송두리째 변혁시켜야 할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거나 합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우리가 갖는 이 경험들이 어떻게 쌓아 올려질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험들이 동시에 일어날 텐데 그럴수록 우리의 든든하고 신뢰로운 관계와 이해의 바탕을 위해서 정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구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다 인식하는 부분들이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완벽하게 부정당하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반복을 통해서 보다 든든한 신뢰로운 인식과 이해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느껴지는 모순되게 느껴지는 인식과 이해를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부분을 마주하고 직면할 때 보다 바람직한 긍정적인 이해가 키워나갈 것임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부분을 잘 골라내어 습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